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3페이지입니다. 구약 213페이지.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3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될 때 그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실은 성막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법궤 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법궤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 속에 어떤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지, 그런 귀한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재료가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건 우리 인성을 가리키고, 정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확장된 것이 성막입니다. 널판으로 만든 성막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확대된 예수님이 곧 교회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그 안에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 생각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신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쌍난 지팡이처럼 부활의 생명,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우주 만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 우리 개인도
이 법궤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그 역사,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걸 예정하셨는데 그걸 이제 육신이 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통이 되고 적용이 되는 이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있습니다. 속죄소.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양 피가 거의 부어졌는데, 그건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법궤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구원의 기초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자, 그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정,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경륜,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지상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개개인 성도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여기 오늘 그 법궤의 역사,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본문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정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삶은 오늘 우리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나그네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법궤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법궤 뒤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법궤 뒤만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2000규빗, 이건 한 1000m 정도 됩니다. 1km. 멀찍이 떨어져서 그 법궤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고 너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 뒤를 쫓아라. 경외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그 1km니까요. 한 2000규빗 뒤에 따라가라.
그러니까 법궤 자체는 아마 제사장들이 매우 하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그 굉장한 백성들이 그걸 쫓아가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법궤 위, 성막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낮에는 덮였더라. 밤에는 그게 불 모양이 나타나서 불기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추운 사막 지방에서 따뜻하게 덮개처럼 난로처럼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히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그 법궤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누구 안에 계시느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이,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뒤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을 할 수 있다. 듣나니. 세미한 음성인데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요.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이 참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이 은혜, 이 임재를 모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생명과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올 때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쉴 곳을 찾아줘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가정이, 교회,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아시고 필요한 게 뭔지 어느 곳이 참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쉴 장소냐, 쉴 곳을 찾았고 낮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40도, 50도 넘는 그 사막 뜨거운 지방에서 그 구름 안에만, 덮개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에어컨처럼. 거기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렇게 법궤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룬다. 아들의 믿음으로, 선물의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건데, 자, 오늘 그 믿음의 삶의 교훈을 오늘 우리 사무엘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6페이지 먼저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예, 여기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제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엘리야 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큰 치욕이죠, 이스라엘로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상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재앙을 내린 거예요. 도시국가인데 5 도시국가가 옮겨갈 때마다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데 요즘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법궤를 여기서 이 재앙이 떨어져서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에 떨어지고 온 5 도시 국가가 다 그냥 이 재앙에 전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에 전부 이 죽음의 이런 공포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술사들,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면은 하나님의 이 노여움이, 이 저주, 질병이 이게 풀리겠는가? 거두어지겠는가? 그냥 보내지 말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금 독종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5개, 또 금지를 도시국가 5개, 우리 민족 5개 민족 5개씩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법궤를 그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로 수레를 메고 가는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냐? 방금 송아지 새끼를 낳은 암송아지,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새끼를 낳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게 하는데 새끼들은 뭐야? 지금 한창 젖을 먹고 그 어미 품에 있는 이 새끼들은 전부 떼어다가 우리 가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새끼를 어미에서 이 어미들이 얼마나 이 새끼들을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러고 보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내어 가게 하고 요 9절에가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접경지역이죠, 국경지역.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하나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저 전내 나는 저기 암소들 목숨 걸고라도 새끼들 보호하고 전모이 하는데 하나님 궤를 메고 그런 인정 그런 모든 것들 그 새끼들을 뒤로 하고서도 글로 향하지 않고 가면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들이. 여러분, 소들 참 보니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소들, 도살, 마장동에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냥 일해주고 밥 갈아주고, 예, 우유도 내주고 실컷 하다가 마지막 뭐야? 몸도 그냥 그 고기로 내줘요, 죽음으로. 그래서 이 도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를 그 도착장으로 끌고 가면은 소들이 벌써 안 돼요. 가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린답니다. 이젠 가는구나, 저기. 죽으러 가는구나. 근데 이게 보니까 갈 때 이 새끼들 생각하면 울어. 하염없이 눈물 흘리겠죠. 근데 우는데 뭐예요? 뒤로는 돌이키지 않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 법궤, 영광,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내 목숨을, 자기 모든 것들을 끊고 새끼들을 뒤에 두고서라도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가서 뒤에 보면 나무 패가지고 벳셈에서 사람들이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버리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전부터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된 관계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끊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분 오신 목적은 뭐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제 3년 공생애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엄장하게 아주 굳게 하고 결심하시고 이제 죽으러 간다. 결심하시고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그 모습이 굉장히 엄숙하니까 이 죽으러 간다는데 말리지를 못하고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복음서에 있어요. 거룩한 주님이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자기 영광도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그런 지위도 보류하고 그것도 버리고, 그리고 사람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뭐예요? 이 세상 그전에 내가 이 보이는 것,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이 물질, 이런 것들이 나의 보물이었지만은 이게 세상이 나의 아버지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게 나의 어머니잖아요. 여기서 낳았잖아요. 죄 가운데서.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생명이 올 때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어떤 사업이 실패가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얼마나 영화롭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 뜻을 나타내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참 우리 이 벳셈에서 소들을 생각할 때 참
짐승들이지만은 이야,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겠죠. 이게 본능, 인정, 자연성으로는 뭐예요? 도저히 못 가죠. 막 발버둥 치고 뒤로 돌아서서 막 하고서 달려갈 거예요, 뒤로요. 내 새끼들 있는 곳으로. 근데 뭐야? 좌우도 보질 않아요. 앞을 향해서. 눈물은 흘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자시라, 나를 치유해 주실 자시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큰 실수를, 잘못을 범했어요. 자, 같은 장 사무엘상 6장 그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까 하고 사자들을 기자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벳셈의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여호수아 통해 요단강 건너갈 때 궤를 뭐라고 했어요? 2000규빗. 다시 말해, 그 궤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계획, 그 경외하고 그 주님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걸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아직 그걸 내가 알든지 그게 중요해. 주님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벳셈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계획,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궤, 이 성령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어떤 계획을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계획,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해서 궤를 들여다봤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을 때 거기 죽음이 온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기로 하나,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평강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임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요즘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는 걸로 표현하면 생명나무 과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맡기냐, 믿음만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선악과의 생명으로 내가 좀 그래도 주인이 하나님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걸 주관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사망이, 영적인 사망이 오는 겁니다. 벳셈의 사람들이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 영적인 사망이에요. 오늘 오직 믿음으로 예수 한 분만, 십자가만 오직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아갔다. 부르심 받았을 때, 약속의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호와께서 시편 37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이 올 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직 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성령을,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쫓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이삭을 선물로 받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그걸 누리고 그걸 나타내는 삶,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열왕기상 8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24페이지입니다. 구약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6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양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잘 아는 솔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치수를 어떻게 하고 구조를 어떻게 하고 지붕을 어떻게 하고 길이 넓이 이게 다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서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는 뭐예요? 사람의 고안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그 영광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솔로몬이 그걸 유언을 받들어서 7년 동안 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예요? 다윗 왕이 다윗 성에 시온성에 모셔뒀던 장막에 모셔뒀던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금 메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여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의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거룩들의 날개 아래라. 자,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님 피로 갑주한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드리는 거는 사실은 헌신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도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진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헌신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생명을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이 생명을 내가 이 받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점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서 나의 심령,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지는 것이 이 헌신이에요. 이 귀한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께 뭘 드려요? 살찐 소를 잡아 드리고 고운 가루 3쌀을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성품, 인격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은혜. 그걸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헌신할 때 결과가 뭐냐?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10절에 제사장이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법궤를 거기 모시고,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뭐가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여기 저 보지 마시고 이는 뭐가요? 성경 말씀 잘 안 보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드리면 그 우리 유명한 찬송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거듭난 크리스찬이 영국의 어떤 방문했다가 어느 그 교회당에서 그 성화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 내 너를 위하여 내가 피 흘리는데 그때 그 이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몸을 이 생명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도 귀하지만 크지만은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은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전에 인간적인 제사장들이 어떤 섬기고 계획하고 땀 흘리고 계획하던 이런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삶을 나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영혼 몸을 온전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어떤 데는 그래요. 조그만 이런 제 신앙
경험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야 이걸 바쳐라, 이걸 포기해라. 근데 아이고 이거 포기 못하겠는데, 아이고 이 자녀를 포기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걸 주님 이거 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붙잡고 있던 것, 그게 재물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어떤 그런 영광이 됐든지 그런 어떤 체험이 됐든지 간에 어떤 그런 열매, 그런 거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포기할 때 내가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주님이 해결해 버려요. 이야, 진작 포기할 걸. 진작 하나님께 드릴 걸. 너의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야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놀라운 영광이 이 마음 속에 하늘의 영광이 빛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뭘 더 귀하게 보시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여러분 온전히 드리면 그 드리는 만큼 드린 부분 그 영역은 주님이 영광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헌신이에요. 영광스러워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헌신. 그 다음에 이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삶을 통해 임재하고 나타나시는 삶, 주님의 그런 봉사, 예수의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주님의 그런 일이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구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조악하더라.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사건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서 모든 이웃 원수들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고 평정한 후에 통일 왕국 12지파 왕으로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감히 이제는 이 다윗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나 넘보려고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전부 조공 바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가 왔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평정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변방 지방에 그렇게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 다윗은 뭐예요? 내게 이런 놀라운 왕이 되게 하고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이런 모든 원수들을 다 완전히 파하고 이 강한 나라들을 이 적은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다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참 그 법궤만이 축복의 근원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런 심령 가정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소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심령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원입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그 사업의 주인이 되시고 사장이 되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법궤를 모신 소들이. 그리고 그걸 또 이 웃사라는 사람은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염려해서 좋은 동기에서 그걸 손으로 붙잡아서 이 법궤는 뭐예요? 제사장들 외에는 손대면 안 돼. 육신의 손으로 그걸 손을 댔을 때 뭐예요?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 어떤 계획, 내 어떤 뜻으로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첫째는 여기 보니까 이걸 괴를 모시고 오는데 새 수레로 모시고 왔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12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수레로 옮겨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꼭 블레셋 이방인들이 새 수레로 옮긴 것처럼 다윗과 그 신하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걸 알지 무식한 거죠. 이걸 찾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걸 옮긴 거예요.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들이 뛰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이 참 온전한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족에 대한 거, 뭐 내 어떤 사업에 대한 거, 뭐 어떤 그런 모든 물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수레를 만들어서 내 계획대로 가다 보면은 뛰어요. 풍랑이 일고 바다가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뛰는데 또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우사가 손을 들어. 여기 보니까 6절에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쓰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기 손이라는 말을 작은 글씨로 썼어요. 제가 있는 성경, 개혁 성경은 손. 작은 글씨는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나온 때 개혁 성경에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 계획 속에 내 육신의 손을 그걸 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하면, 그걸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우사가? 그 어떤 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사가, 법궤가 그 만일 소가 뛰니까 막 흔들흔들 하다가 뚜껑 벗겨지고 거기 있던, 이 말씀, 법판, 만나, 이게 다 쏟아지면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하나님. 그거 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 꼭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어 옷 다 벌거벗기고 수치 침 뱉고 뺨 맞고 수욕 고난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빨리 가서 죽으십시오. 그랬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이 이스라엘 지금 이제 유대인들 왕 호산나 했는데 왕이 되셔야지. 로마 군대를 물어내고 메시아 왕국 세워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그게 뭐예요? 이 손이 뭐예요? 사람의 손, 우사의 판단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이 뭔가, 주님, 주님, 이 일을 좀,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저 기도한 생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여 그렇게 불러놓지만은 이걸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저걸 좀 저렇게 해 주시고, 종 부리듯이 욕을 해요, 이걸. 그것도, 주님,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요때 딱 이렇게 맞춰서. 안 해주면, 그 다음에 각자, 손을 들어서, 그 우사의 잘못함을 진노하사. 왜 잘못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칭찬해줘야지, 표창장을 줘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이런 잘못이 없고, 영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잠언서에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어 주님 지혜 되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평강과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법궤가 앞서가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의 삶을 살 때 영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늘 어깨로 주여 내 어깨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삶에 주님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을 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영국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참 오래전에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항상 도움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그 영국에 무슨 어떤 항구인지 리버풀 어떤 항구인지 거기에 배가 들어갈 때요 이 등대 불빛이 이게 꼭 세 군데가 하나로 일치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좀 잘못되면 들어간 데 가면 막 부딪히고 파손될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가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첫째는 말씀이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디 저기 산속 깊은 데 가서 그냥 깊은 데 뭐 뿌리를 뽑고 막 그렇게 그 뜻이 그 위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묵상하라. 그걸 묵상하라. 떠나지 말게.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우리 안에 이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 객관적인 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깊은 탄식 소리, 이 성령의 어떤 움직임을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문을 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찾고 권세 있는 자 앞에 뭐 지식 있는 자 앞에 어디 가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이 빛을 드러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는, 축복은 사람의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그 모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느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옳다 이 방향. 이게 어린 아이처럼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과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 또 것들이 좀 과외로 있긴 한데 세 번째로는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환경을 이 어떤 하나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에 맞았는데 뭐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이 얼마나 많은 그 일을 계획했는데도 환경이 막아버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막으시더라 성령이. 그 환경이 열리질 않아. 가는 백길이 막혀. 항공편이 제주도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다 운행이 중지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다른 데는 막고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령님, 환경.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 길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주님 뜻이 여기 있구나.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 가지가 꼭 일치. 그 복음 전도자, 유명한 참 복음 지도자인데 그걸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헌신의 놀라운 영광, 주님을 섬기는 삶, 이 법궤가 여러가지 삶에서 매일매일 앞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 심령과 가정을 이 교회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법궤가 인도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영광이 있으며 이 법궤를 매는 헌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참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